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크게 깨닫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 살아 계신 거 어떻게 깨닫고 또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증명해 보십시오. 그럼 증명할 건 너무 많죠. 자연을 보고서도 증명할 수 있고, 자연이 저절로 이렇게 될 수도 없고, 질서도 있는 거 보면서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다 그냥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증명을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죠.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가져도 사람들이 쉽게 믿습니까? 그만큼 인간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죠. 그래서 증명한다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확신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연애 편지를 읽으면 진심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시는 어떤 그 일관성. 그래서 읽으면서 분명히 구약의 창세기는 아주 오랜 전에 창조 때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분명히 우리가 역사 속에 알듯이 2000년 전에 어떤 초대교회 상황이고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증명할 수 있는, 또 우리도 동의하는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심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거를 1189장을 성경을 읽는 동안에 그게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길은 증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 진심을 내가 이렇게 전달받는 겁니다. 그 전달받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다 그것도 수천 년에 걸쳐서 변하지 않는 전달받기 때문에. 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너 하나님 믿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확신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럴 때 말로 막 믿어라 한다고 믿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 어려우니까 잘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도움이 있는 가운데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은 본인이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매일 통독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또 하나는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내 인생의 원래 목적을 성경을 보면은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쓰신 책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 신존재에 대한 확신과 또 하나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 내지는 사명과 소명에 대한 확인.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인생에 그게 없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알아서 하게 된다는 거죠. 자녀들의 삶도 그렇고. 자, 저희가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15장은 바로 이 두 가지 중에 사울의 인생 본분, 또 다윗의 인생 본분, 뭐죠? 사역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죠?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다가 이제 세상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놓고 나는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죠. 수용하고 인정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실은 그게 만약에 전부가 아니라면은 너무 허무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자체의 의미가 있지만 신앙인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나름의 사명과 소명과 사역의 의미가 있다. 즐기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역의 의미가 있다. 그거를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역과 소명이라면은 이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라는 거죠. 왕이 되었어도 그것은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다면 오늘 어제에 이어서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실한 사역의 삶. 자, 이 사역은 우리가 언제까지일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목숨이 이 세상에서 떠나는 그 순간, 심지어는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사역이다. 왜 그렇죠?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가장 귀한 영광의 순간으로 자녀들에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은 그 실은 가장 큰 사역이죠. 신앙인의 사역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역이다. 자, 그것을 생각하실 때 우리가 정말 귀한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어떤 사역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 17절 한번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을 처음에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사울 왕은 키도 크고 참 용모도 참 출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뭐죠? 겸손이죠. 돈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배경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구원 안 받아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은혜의 구원은 겸손밖에 없겠죠. 신앙의 출발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의 어떤 직분이 높아도 하나님보다 높겠습니까? 은혜보다 크겠습니까? 그걸 기억한다면은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스스로 작게 여긴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초심이라고 합니다. 초심. 사역자의 첫 번째 자세는 초심입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잠 좀 줄이더라도. 그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실은 초심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죠. 사역의 중요한 자세 중에 첫 번째가 초심.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이 초심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였나이까. 자, 청종 그랬고 20절에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 끝에 가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자, 듣는 것이 들을 청자잖아요. 이게 다 이제 청종에 대한 얘기죠. 잘 들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죠? 순종.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게 된다. 사역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부이시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역한 지, 그러니까 왕이 된 지 23년이 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아말렉을 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자,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어린 애까지 다 죽이라 그럽니다. 이 내용은 하람 사상이죠. 하나님과 인간은 100대 0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무슨 변호사는 몇 대 몇 이렇게 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100대 0입니다.
하나님 내 공로 1만 인정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100%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 잘 들으면 자녀가 좋은 일이 생기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100% 들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00% 들을 때, 이해가 안 돼도 단 한 가지 이해,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기에, 그게 바로 마리아의 고백이죠.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듣겠나이다.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잉태를 하게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이게 바로 청정과 순종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100이 될 때만이 청정,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개인기도 하실 때 하나님이 전부이라는 이 기억을 다시 되새길 때 오늘은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소리가 너무 많죠.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역의 자세는 초심이라 그랬습니다. 계속되는 거. 두 번째는 청종, 순종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묵상한 것은 24절인데요. 24절 한번 보시면은 중반부에 처음부터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제 본문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사울이 그러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겠습니다. 다 뭐 이것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뭐죠? 거짓이었죠. 백성들 앞에서. 왜냐하면 백성들은 종교 국가고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은, 보여주면은 왕을 또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사울의 진심은 자기 중심이었죠. 그런데 거짓으로, 겉으로만 나 제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것을 사무엘은 몇 번이나 속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여기 26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자, 진심은 언제 나타난다 그랬죠?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을 빼앗아 보면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을 좋아해서 선물을 주는가, 아니면은 그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가 득세하려고 선물을 주는가. 관계가 끊어지면은 선물도 다시 붙잡고 도망가 버리고 딴 데로 가버린다면은, 그래서 빼앗아 보면 알아요. 빼앗아 보면.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빼앗아 보면은 직분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명예인지 명예욕인지. 사무엘이 돌아서니까 사울이 겉옷자락을 붙잡고, 이건 뭐죠? 정말 수치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초심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이해할 때 말씀에 대한 청종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초심과 순종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들먹여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런 스스로에 대한 분별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사울처럼 중간에 중단되는, 사역의 중단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을 한번 되새기고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경고를, 사역한 지, 왕으로 된 지 2년째, 즉 1년 지난 다음에 경고를 했죠. 23년째 경고를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경고한 다음에 사울이 당장 뭐 왕에서 물러난 게 아니었어요. 이런 경고는 하나님이 또다시 주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사울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어쩌면 역사는 바뀔 수 있고 인생사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적용은 뭐죠? 매일, 매 순간, 지금이라도. 제가 어제 그저께 좀 몸이 안 좋고 좀 계속 안 좋은 상황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몸이 약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이 몸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라도 정말 핍박과 엄청난 환난과 욥이 당한 고난의 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 정금같이 빛나는, 그리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오히려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평생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100% 되심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듣는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